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번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복음적으로 잠근 동산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술람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덮인 우물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그 말씀도 오직 술람미 같은 성도들에게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그게 구원이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도는 마치 덮인 우물과 같은 것이다. 덮인 우물과 같다. 그리고 봉한 이 샘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잠근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신만이 이 술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솔로몬 역시도 술람에게 들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잠근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이외에 술람미를 열 사람이 없고 술람미 외에는 또 솔로몬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 있으나 오직 둘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를 은밀한 동산 가운데 우물과 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은 모두가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는 술람미는 평안히 쉬게 하는 동산이고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우물물이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술람미에게 안식하는 동산인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네. 잠언에서 이 우물이나 이 샘을 마신다는 것은 아내와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의 사랑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춰진 꿀단지의 꿀을 몰래 먹듯이 은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왜 감춰두었습니까? 이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이 지참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솔로몬은 신하들의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술람미를 사랑했어요. 왕의 채통을 버리고 비천한 노예를 취하였으니 왕의 위신과 이 체면이 채통의 말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솔로몬은 술람미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서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만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 외에는 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건 창기로 취급이 되어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내 주인은 남편이다, 내 남편의 소유물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인처럼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만의 은밀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이 사랑은 덮인 우물과 같고 봉한 샘과 같은 겁니다. 부부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기 전에는 남남이지만은 하룻밤 잠자리를 자고 나면은 하나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나게 되면 이제 흔적으로 남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행위는 성이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한자로 이 성자를 여러 번 보면 거기 생명이라는 뜻이 거기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낳아진 자식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이 다 둘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난 그 자식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남이 사랑으로 우리가 되고 둘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지음을 받았던 아담, 이 아담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자 아담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냐? 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본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생겨난 제3의 사람이 자식인데 자식도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자식은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을 성별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간의 사랑으로 자식을 낳음으로써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서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음으로써 비로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원래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 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성도는 마치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 속에, 이 부부의 관계 속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남녀간의 이 성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성생활과 언약의 후손의 성생활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민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어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 딸이나 어미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 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 하체를 범하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나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을 지키는 일을 성문제를 가지고 말씀해요. 이 성문제. 응?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이 원주민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네. 가나안 민족 이방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짓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음을 허용하지 않고 동성애도 허용하지 않고 수간도 금하고 근친상간도 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짓은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는 짓이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은 가난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바로 가난 족속, 이방인은 가난 족속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해서 다 죽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다 이게 죽여야 될 인간들이, 죽여야 될 존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또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처럼 음란에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나안 이 족속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해서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적인 이 문란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이 가치는 산 자만이 알고요, 죽은 자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이 성의 가치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쾌락의 도구로 문란하게 하고 이걸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자로서 생명의 이 근원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것은 성적인 문란을 절대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이거는 마귀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의 이 죄악을 단적으로 성적 타락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죄는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악은 항상 성적 타락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나타났고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도 바로 이 성적 타락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이게 교합, 같이 이게 사랑하고 서로 이게 하나가 되고. 성적 타락으로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이같이 성적 타락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죽은 자들이 행하는 죄악으로 간주를 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불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의 그 성적 타락을 너희들은 절대 본받지 말라. 경계를 시키고 또 경계를 시킨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이 성생활은 이건 부부간에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식. 자,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할렐루야. 어려서 취한 이 아내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아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히 여기라는 말은 아내하고만 사랑을 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을 절대 금한 것은,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모두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른 종으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다른 종으로. 이스라엘은 산자고 이방인은 죽은 자로 보시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이 섞이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교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구별을 시키는데, 그 구별을 시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이 구원은 기존의 것으로부터 이게 분리되어 나오는, 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창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궁창과 하늘,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누시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고 우상은 외간 남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요, 신약에 오게 되면 믿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진리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고,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게 믿음이냐 행함이냐로 나타나고, 삶으로는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냐 땅을 지향하는 것이냐, 너의 근본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그걸 간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짝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게 그 간음이다, 이거.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음녀가 나오죠, 거기. 예? 여기서 음녀는 간음한 여인, 즉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타락한 음녀같이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사상에 취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섞인 것을 이거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땅의 왕들과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세상과 땅과 이 짝을 짝하는 모습,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세속화되었다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행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행의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왜 음행의 포도주냐? 거기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거기 섞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섞이고,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인 것을, 그거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음행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시험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음녀가 바로 이런 세상의 것으로 취하여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음행의 포도주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행함이 거기 짬뽕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라디안식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안식 신앙을 다른 복음이라고 저주를 하였는데, 이 시대의 갈라디안식 이 신앙은 뭐냐? 믿음 플러스 행함, 니꼬로 온전한 신앙.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의가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또 성도의 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거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다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간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영적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요, 이 간음의 이 문제를 남녀간의 어떤 이 성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건 그림자고,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요, 맨날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한다고 난리치고, 교회에서 순결 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요, 순결을 지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을 잃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죄는 뭡니까? 예수의 피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간음은 바로 옛 언약적인 간음관으로 보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이는 것을 말씀하고, 이거를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짬뽕으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을 간음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인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는 음녀라는 거, 음녀. 그런 교회는 매음굴이다 이거예요. 매음굴.
이거를 예수님은 초림 때에, 예수님 처음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거짓 지도자들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냥 저주를 하시. 음녀가 음행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혼합을 시킨다 그 말. 말씀이 혼합.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의 가치를 무슨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섞어가지고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신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욕먹어서 되겠냐? 신자가 교인이 착한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전에 소나무계 장로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윤리 도덕을 무슨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구약적인 경건이라 이것이 구약적인 경건. 구약적인 경건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욕합니까? 세상은요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종교 성향이기 때문에 절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신경 안 써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다만 국가가 정한 규범을 지키고 사회 통념상 죄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그럼 욕 안 먹어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착함과 악함을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의 죄관으로 말을 해야지 세상의 죄관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죄관으로 신앙적인 죄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인간의 착함은 의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선이고 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악이고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의 착함을 의로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윤리실천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 말하는 죄관이 안 나오고 율법적인 죄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됨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무슨 착함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규정하면 그럼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괴물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마치 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책망합니까? 인간들이 착함을 의라고 여기는 그 율법적인 그 죄관이 그게 틀렸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그게 맞을 것 같으면 왜 책망하십니까? 틀렸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는 죄관은 세상이 말하는 이 죄관과 다르다는 거겠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이 말하는 이 죄관, 의관 그게 뭐냐는 거죠. 구약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죄냐 아니냐를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신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의롭고 착하게 무슨 순결을 지키면서 아무리 뭐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왜냐?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바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걸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네? 나의 죄 때문에.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왜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정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착함과 이 악함이라는 행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관과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손장로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 교회마다 세상 죄관으로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너도 나도 반듯하게 산 것을 마치 무슨 신앙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뇌물 안 받고 술 담배 안 먹고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한 것을 무슨 믿음 좋은 행실로 믿음 좋은 걸로 행세하고 있다 이것이. 반대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례와 같이 이같이 세상 죄관으로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착하거든요. 나 예수 안 죽였거든요. 내가 언제 예수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뭘 필요합니까? 용서해 줄 것도 없지. 나는 예수를 안 죽였다고 극구 부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를 안 죽인,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는 절대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착하다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옥은 누가 가느냐? 나는 절대 예수를 안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착하고 의롭게 살았고 절대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와 있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거야. 내가 왜 이 지옥에 와 있어야 되냐 이거야.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았고 예수도 안 죽였는데 왜 내가 이 지옥의 심판을 받아 여기 와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리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왜 울면서 이를 갈겠어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지옥에 올 사람이 절대 아닌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용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마다 성경을 구약식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적인 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윤리 도덕으로 깨끗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뭐 그런 운동을 했었고 그게 마치 무슨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마치 죄를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산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내놓으면서 교회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진 괴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변종들입니다. 변종. 이게 모두가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적 간음으로 생겨난 변종. 교회가 성령의 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죄관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교인들 속에 두 가지 종자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두 가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니까 이상한 변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변종이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종교배. 이종교배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기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파하는 악한 것이죠. 이종교배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드는 결과로서 수박과 호박을 젖을 붙여가지고 호박 수박을 만들어내고 오이와 고추를 젖붙여가지고 오이 고추를 만들어내고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시켜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또 복제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조만간 인간도 복제된 인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징조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자가 교배되어 가지고 이상한 종자가 생산되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도 두 말씀, 두 씨가 합하여서 이상한 변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분명히 말하지만 착한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는 제가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 윤리와 도덕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세상법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윤리 도덕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왜? 이 세상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죄냐 아니냐로 그걸 판단을 하고 또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세상의 윤리와 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윤리적으로 거기에 맞게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인이라 해도 죄인으로 간주를 받아가지고 정죄와 징벌을 받거나 지탄을 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적으로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느냐, 윤리 도덕과 인간의 착함과 상관없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야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봉재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뭐 윤리 도덕 뭐 그런 거 지키지도 않고 막 그냥 뭐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과 세상과 우리가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와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잘 구분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고 우상은 외간 남자로 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믿음의 문제로 나타나고 진리의 문제로 말하고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신앙적으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로 나타나고, 삶으로는 하늘 지향이냐 땅을 지향하는 것이냐로 나타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속화되는 것을 간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행케 하는 말씀으로, 즉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 비진리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시대의 음행의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피와 인간의 행함이 섞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믿음 플러스 행함, 그거는 온전한 신앙. 이게 음행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도 의가 된다고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사상과 예수를 믿음과 성도의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 구약에서 육적 간음을 신약에서는 영적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간음을 남녀 간의 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복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이 뭐 순결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순결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을 잃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죄인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것이 그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의 간음을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이는 것을 말하고, 옛 언약신앙과 새 언약신앙을 짬뽕으로 섞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잘못된 죄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인간의 착함을 무슨 윤리도덕으로 순결을 지키고 의로운 것을 이게 무슨 뭐 의인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적인 율법적인 그 죄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공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의롭다함을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전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원수 마귀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과 뱀의 말을 주입시켜서
이상한 변정교인들이 변정교회가 나타나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께서 분명한 죄관과 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주신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땅의 것을 지향하는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더욱더 이 시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